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바울의 전도 요정을 지금 이렇게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바울의 전도요정 1차 전도요정 마치고 2차 전도요정 시작하는 장면까지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사실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요정 다녀오시고 서신서 몇 권 쓰셨다고요? 한 권 쓰셨습니다. 2차 전도요정 다니시면서 2권, 3차 때는 3권, 4차 때 4권, 5차 때는 몇 권이요? 3권 이렇게 쓰셨습니다. 1차 전도요정 다녀오시고서 서신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서신이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거기 제가 지도를 하나 드렸잖아요. 자, 지도를 제가 하나 드렸는데 아이고. 지도. 자, 제가 지도를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아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위편에 옆으로 이렇게 길게 두셔야 됩니다. 길게.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비두아니아 본도 이런 글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 맨 위에 비두아니아 본도 보이시죠? 그 아래 이렇게 글자가 꺾어져 가지고 갈라디아 보이시죠? 예, 갈라디아가 그 넓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뭐 상갈라디아, 하갈라디아, 뭐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뭐 이렇게도 구분을 짓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한 도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을 부르는 거예요. 뭐 경상도나 아니면은 뭐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넓은 지역을 부르.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읽으실 때 무엇 이아 이렇게 끝나면은 주나 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도 갈라디아 이렇게 끝나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부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정 때 다녀오셨던 지역, 그게 그 지역들이 갈라디아에 포함되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고니온, 그리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갈라디아, 큰 갈라디아 안에 사실은 여러분 그 맞닿아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갈라디아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여러분 전도 다녀오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왔다고요?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 바울 사도가 지역마다 세워놓은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네한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 당신들한테 사기친 거다. 그 사람 유대교였는데 그 사람 유대교에서도 쫓겨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 복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1차 전도여정 다녀오시고 예루살렘 가셔서 전도 보고하시고 이러는 상황에 이쪽 지역을 떠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지역 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질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아직 이제 막 세워진 성도님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그러고서는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과 반대되는 이야기,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쪽 지역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할례 받는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에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써서 보내신 편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신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비시디아 안디옥이긴 하지만 갈라디아하고 지금 아주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고니온 성도님들에게도,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갈라디아서 서신을 읽게 하신 겁니다. 물론 써서 보내실 때는 갈라디아서 제목 이렇게 삼지는 않으셨지요. 후대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성경은 갈라디아서라고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어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쪽에 보내신 편지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요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여기 15장에는 책갈피해 두시고, 자 조금 넘어가셔서 15장에는 책갈피 꼭 해두세요. 다시 돌아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5장) 1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갈라디아서 5장 12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자, 308. 제가 가진 308, 3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면은 차라리 잘라버리지 뭐하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할례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은 왜 할례를 하느냐, 잘라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으라는 거 안 받으라는 거예요? 예? 받지 말라는 거지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요겁니다, 요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이 본문으로 저희가 설교를 나눌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리가 전혀 없어요. 억지로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은요,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어요. 바울 사도 1차 전도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전도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보고를 하시냐면은, 그때까지도 이때 사실은 제자들은 많이 떠났죠.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이 벗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박해가 있었으니까,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떠나시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시고 1차 전도 여정 다녀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니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이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자들 안에서도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도망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다녀오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토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사도들이 이제 결의를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자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살아왔던 삶의 그 여정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삶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발생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서 지금 몇 가지 지금 규칙을 정한 거예요. 자, 어떤 규칙인가 보세요. 자, 15장 19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다만 이방인들이 4가지만 좀 지켜주십시오. 이건 율법까지는 아니에요. 율법까지는 아닌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그동안 해왔었고, 그리고 여러분 피 같은 것도 막 마시고, 그리고 거기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4가지 규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여기 20절부터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음행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거 먹지 않고, 피도 먹지 맙시다 하시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 구약 아주 그냥 앞에서도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피를 먹지 말라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피도 먹지 마십시오. 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4가지 규칙을 이방인 출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서도 서로 거부감 없이 충돌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함께 교회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 안 하죠. 여러분 피 드세요? 선짓국 맛있긴 한데
선짓국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좋아하지만은 막 챙겨 먹진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먹지만은요. 아 피는 멀리하라고 하셨으니 피는 먹지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율법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순대 드실 때도 드시긴 하시지만은 아 피 멀리하라고 하셨지라는 생각을 하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겁니다. 뭐 우상숭배 당연히 안 하실 테니까 그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던 습관도 때로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익숙해온 게 있었어요. 내가 막 평생 동안 해오던 게 있지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내 습관도 내가 포기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지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각자 다 다른 생활을 하셨고 각자 다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지만요. 저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켜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내 것은 한쪽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맞춰가고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시면 되지. 16장으로 가시면은 2차 전도여정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정 출발하실 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다른 길을 이제 구브로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시게 되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정을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 지도 나눠드렸어요. 지도 거기 지도 보시면은 자 먼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요 저기 안디옥은 어디쯤 있냐면은 오른쪽 종이 오른쪽 가운데쯤 오른쪽 끝에 가운데쯤 보시면은요 거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보이시겠죠? 안디옥 찾으셨죠? 자 거기가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 이렇게 부르죠. 이번에 지진 난 그 지역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정을 떠나시는데 2차 전도 여정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요. 1차 때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가셨잖아요. 근데 2차 때는 배 타고 가지 않으시고요. 육로로 가세요. 육로. 그래서 그 위쪽에 길리기아라고 써 있는 글씨 있죠? 그쪽 방향으로.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시냐면은 1차 때 전도하셨던 곳을 다시 방문하세요. 2차 전도 여정이라고 해서 아예 새로운 거 처음부터 가시는 게 아니라 1차 때 들르셨던 성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 계시는지 갈라디아서 편지 보냈는데 잘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1차 때 가셨던 지역들을 한 번 더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 루스드라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셔요?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는 디모데를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에서 만나십니다. 어디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자,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때에 루스드라 두 번째 방문하신 거죠. 전도를 위해서는 거기 가셨을 때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전도 여정을 함께 물론 이제 순교하실 때는 그 감옥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뭐 맞으셨어요? 돌 맞으셨어요. 돌 맞으시면서 전도하셨던 그곳.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그곳에서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흐르는 물에 여러분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그곳에서 정말 선한 복음의 열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때때로 내가 이렇게 전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전도지고 여러분 솔직히 전도지 만장 나누면 만장 이렇게 전도지 주면은 한 명 올까 말까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장해서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10만 장 나눠서 한 명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던지고 뿌려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의 열매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땅에 뿌리고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원래는 바울 사도의 목적지는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루스드라 글자에서 그대로 쭉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루스드라 글자에서 왼쪽으로 쭉. 네, 조금만 한 6cm 될까요? 5cm? 종이 가운데쯤.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 네, 바울 사도가 원래 가시고 싶으셨던 곳은 거기였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에베소니까 당연히 여러분 안디옥에서 에베소 가려면 당연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통과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 지나가시고 일단은 점검하러 지나가시고 그러면서 에베소로 바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여기 에베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도시가 여기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를 통해서 사방팔방 다른 곳에도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먼저 에베소에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거.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가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시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못 가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자꾸만 막으셨습니다. 자, 어디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6절 16장 6절과 7절까지 보실게요. 6절 7절 16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자, 16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에베소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길을 자꾸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때까지는 잘 몰랐지요. 에베소 가는 길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가지고 에베소 들어가는 길을 자꾸만 에베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 못 가게 막으시고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요. 길이 막혔는지 아니면 뭐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못 가게 하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이쪽 가려고 막혀가지고 다른 길을 찾으면 거기도 막히고 다른 길 찾으면 거기도 막히고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꾸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점점점 위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8절 보시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드로아가 여러분 어딨냐면은요 에베소 거기서 위쪽으로 한 5cm 정도 올라가시면은요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보이실까요? 에베소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드로아라고 거기까지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에베소 들어가는 길을 찾으시다가 길이 다 막혀가지고 다 통과하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16장 9절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16장 9절과 10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밤에 꿈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신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요 여기 종이에 여러분 왼쪽 편 왼쪽 위 편을 보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마게도냐 이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꺾어져서 세로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보이실까요? 네, 왼쪽 끝에 그 넓은 지역이 여러분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니아 이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마게도냐가 한 도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쪽으로 좀 건너오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오세요. 건너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보시고서 바울 사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 마음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내 마음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은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각을 꺾어놓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니까 바울 사도는요 과감하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하더라도 2차 전도 요정은 당연히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2차 전도요정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배 타고 멀리 갈 게 아니라 갈라디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죠. 바울 사도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시아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거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가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16장 11절 보세요. 11절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자 16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자마자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요. 여기 드로아에서 조금 11시 방향쯤에 사모드라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또 한 10시 11시 방향쯤에 네아폴리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아폴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그 지역의 항구 역할을 하는 도시인 거예요. 네아폴리가. 근데 여러분 거기를 얼마 만에 가냐면은요.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본문을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여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똑같은 경로를 역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 이틀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 이 길을 다시 돌아오실 때는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 5일인가 걸려서 오시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요때 요 항로를 지나가실 때는요 아주 빠르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 백길을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길인데 왜 이 길을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건너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바람 불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뒤에서 여러분 바람 불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니까. 자기 고집은 딱 꺾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 뒤에서 자꾸만 바람 불어주시고 힘 불어주셔가지고 바울아 빨리빨리 가라 바울아 힘내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자꾸만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찬송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등을 밀어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밀어주실까요 안 밀어주실까요? 낭떠러지로 죽는 곳인데 낭떠러지를 우리가 가요. 그럼 밀어주실까요? 잡아당기실까요? 못 가게. 예? 거기서도 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져 죽으라고?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지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주님 우리를 뒤에서 딱 잡으시고 못 가게 막으세요. 못 가게 막으신다고 해서 주님 왜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 고집은 내려놓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생각하는 길들 내가 원하는 길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삶의 경로를 수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네아폴리 항구에 내리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빌립보로 가세요. 빌립보 네아폴리 거기 근처에 빌립보 보이시죠?
예, 빌립보 그 옆에 왼쪽 조금 위쪽에 있는 점, 그 빌립보로 가시게 되는데, 자 여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시게 되냐면은요, 이 빌립보가 먼저,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서 으뜸되는 도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시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시게 돼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 보시면은 자주장사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자주색 옷감은요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이제 사용하는, 쓰는 색깔이 보라색이었고, 그 보라색 옷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만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이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많았을 거예요. 네. 만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루디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루디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인데다가 귀족과 그 왕족들을 잘 알고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적지요. 이방인인데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루디아도 힘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돈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가 편하지 믿음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루디아한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모를 뿐, 예수님에 대해서만 모를 뿐,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 16장 여러분 11절부터 그 아래 15절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보세요. 16장 14절. 16장 14절. 자,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이제 이곳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뭐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루디아 때문에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바꾸신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이 에베소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지만은,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방인이고 환경적으로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걸음을 이렇게 여정을 바꾸신 것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여러분들도 계세요.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 교수님 수업 재미없으니까 자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요, 내가 이거 잘 새겨 드려야지 눈 뜨고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건지겠습니까, 그 수업에서? 당연히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른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서 예배를 들으시던지 간에,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이단은 말고요, 어디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막 점을 쳐주고 그랬거든요. 점 쳐가지고 받은 복채를 자기 주인에다가 이제 갖다 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 사도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딱지 났을까요?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인이 돈 벌어다 줘가지고 자기는 넉넉하게 살았는데, 바울 사도가 귀신 내쫓는 바람에 이 여인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불이익이에요,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자기한테 손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자신의 불이익, 자기가 당하는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은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귀신을 내쫓아 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기가 받게 된 불이익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민감하게 생각했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선한가 악한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보다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먼저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처럼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옳은 일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꺼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옳은 일을 하다가 어제 감옥에 갇히시게 됐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감옥에 갇히셨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막 흔드셔가지고 감옥 문은 열어주시고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는 다 풀어주셨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갇혀있게 내버려두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전도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날 밤에 수갑은 다 풀어지고 감옥 문도 다 열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나갈 것 같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저 위병소 좀 열어주세요. 저 지금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열려 있으면은요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제가 이번에 오늘 또 수요일 예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울 사도하고 실라,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나가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이들은요 그냥 그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가 열렸어요? 아니 착고가 풀려졌고 감옥 문도 열렸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마음 문이 열렸어요? 간수의 마음 문이 열려지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나는 이거 마음껏 써야지 하고 그냥 문 열렸으니까 뛰쳐나가고 막 나가가지고 문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은요, 나는 은혜 입었지만 내가 입은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배려하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조금만 더 참는다면은요 또 다른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은요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사 가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같이 지내시는 분들, 또 가자시장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전도하면서도 꽉 닫혀 있는 저들의 마음, 코로나 지나가면서는 더 많이 닫혀 버렸어요. 저들이 딱 닫혀 있는 저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한 번 더 배려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저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준다면은요 여러분 닫혀있던 그 문을 저들이 스스로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 그리고 마음을 열어줄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을지언정 저들을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